오랜만에 황산에 올랐다. 화렵수와 침엽수가 어우러진 이 무렵의 그윽한 산의 정취는 저녁 노을과 함께 나를 매료시킨다. 이런 나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세한 연후 지송 백지후조라는 구절이 떠오른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사실을 안다는 뜻이다. 여름에는 화렵수와 침엽수가 모두 푸르기 때문에 두 나무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넓은 잎사귀를 가진 화렵수가 침엽수보다 훨씬 더 푸르게 보인다. 따라서 여름철의 소나무와 잣나무는 다른 나무와 별 차이 없는 그저 평범한 나무일 뿐이다. 그러나 추운 계절이 다가오면 달라진다.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침엽수들은 낙엽이 져 앙상해진 화렵수와 달리 대부분의 잎을 그대로 가진 채 겨울을 보낸다. 즉 소나무와 잣나무의 진가는 화렵수의 잎이 떨어진 뒤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평상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아간다. 이처럼 보통 때 사람들의 행동은 여름철 화렵수와 침엽수를 분간할 수 없는 것처럼 분간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람의 됨됨이는 화렵수와 침엽수의 차이가 늦가을 무렵부터 드러나듯이 위급한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봉착했을 때 확연히 드러난다. 즉 사람들은 경찰이 없을 때 무단횡단하고 정치인들은 세비를 올릴 때에 정쟁을 중단한다. 나무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화렵수는 우리에게 욕심을 줄일 것을 가르치고 침엽수는 성실할 것을 가르친다. 모름지기 인간의 삶은 나무와 같다. 나는 어떤 나무인가? 나무마다 제각기 쓰임새가 있다. 화렵수는 화렵수대로, 침엽수는 침엽수대로 의미가 있다. 나무들은 정직한 나의 스승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그래서 산을 오른다든지 숲에 들어가는 일은 곧 스승을 찾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지금 그대는 어떤 느낌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그대는 어떤 나무라고 생각하는가? (20대) 청년 시절 어느 날 나는 할 일 없이 서울 장안동과 면목동 사이를 흘러가는 개천가를 거닐고 있었다. 살랑살랑 초가을 바람이 불고 저녁 노을이 개천 둑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내가 적당히 감상에 젖어 개천을 가로질러 놓여있는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고 말았다. 생활하수와 산업해수가 흘러가는 시커먼 오물 더미 위에 작은 들국화 한 송이가 오롯하게 피어 있었다. 어떻게 씨앗이 얘까지 날아왔으며 또 어떻게 오물 더미 위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을까? 한마디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나는 몸을 기울여 그 꽃에 코를 갖다 댔다. 그 작은 들국화에서 연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렇다. 아무리 세상이 썩고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고 할지라도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한 송이 꽃과 같은 사람이 되면 된다. 아름다운 인생의 향기를 피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 후로 폐수로 뒤덮인 개천가에 오롯하게 피었던 들국화에 코를 갖다 대는 심정으로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게 되었다. 작자미상에 이런 시가 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 진흙에서는 굉장한 향기가 발산됩니다. 나그네가 묻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진흙의 대답은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아니요.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이요.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그 비결을 말해드릴까요?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 그대는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살고 있는가? 산을 오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산 정상까지의 긴 여정이 마치 우리네 인생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초입에 편편하고 넓은 길을 걸을 때는 어릴 때 부모 품 안에서 온갖 사랑과 보호를 받을 때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조금 더 오르면 서서히 돌짝밭이 나오면서 오솔길을 홀로 걷게 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학령기로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 학습하고 습득하면서 어른이 되기 전 워밍업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느낀다. 그러다가 조금 더 오르면 점점 가팔라져 산허리를 오를 때는 뒤를 돌아 산 아래 오르던 곳을 내려다보게 된다. 그러나 땀이 나고 숨이 턱에 차는 힘든 산 중턱에서도 탄 목을 쓸어주는 시원한 샘과 쉼터, 같은 길을 가는 동료를 만나게 되는 기쁨을 맛보기도 한다. 마지막 산의 정상을 향한 걸음은 가장 가파른, 험준한 길로 때론 무섭고 때론 한 발짝도 더 디딜 수 없이 힘들어 도중 하차하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하지만 그 정상에는 무엇이 있을 것만 같아서 마지막 온 힘을 다하여 정상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산 정상에는 허무하게도 아무것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황량한 바람뿐. 그저 개안이 된 것처럼 펼쳐진 산의 전모에서 희미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나 자신과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다. 그래서 삶이란 결과나 성취보다 과정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된다. 온 힘을 빼가면서 올라봐야 정상에서 날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허무한 바람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너 빨리 올라왔으니 잘했다 하고 상 주시는 일도 없다. 빨리 오르면 그 다음은 내려갈 길만 남아있을 뿐이다. 삶의 보람이나 인생의 의미란 내 곁에 있는 인간다운 것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자신의 생활을 발전시켜 나가는 길뿐이다.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정말 덧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나한테 달려있다는 생각은 서서히 없어진다.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완전의 극치인 인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하는 길 밖에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내 어릴 적 별명은 미련 곰퉁이였다. 아버지는 걸핏하면 나를 그렇게 불렀다. 한 번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목사님 댁에 갔는데 도무지 심부름 내용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저 목사님 얼굴만 뵙고 돌아왔다. 그날 나는 목사님 얼굴을 뵙고 돌아온 것으로 아버지 심부름을 훌륭하게 마쳤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착각하고 딴 일을 보고 있다가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 그날 심부름 가서 전할 말은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게장국 잡수시러 오시래요 라는 말이었다. 이 한마디를 잊어버렸던 것이다. 누구나 한두 번 정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같은 경우로 난감한 적이 많다. 무슨 일이 있어 집을 나섰다가 내가 왜 집을 나섰지? 하고 물을 적이 간혹 있다. 사람은 누구나 종종 떠나고 싶은 마음에 집을 나설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바르게 살지도 못하면서 남다른 정신이나 성찰 없이 살아간다는 데 있다. 성자 스와미 묵타난다는 그런 고민에 대해 다음 같은 깨달음을 준다. 6살 때 나는 내가 7살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7살이 되자 나는 언제나 학교를 향해서 가고 있었으며 그것은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보다 나은 인간이 되었다기보다 나는 현실적이고 영리한 인간이 되었다. 학교를 졸업한 뒤 나는 늘 성공을 향해서 행복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내 나이 쉰이 되고 보니 때로 나는 내 자신이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참담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순간마다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강원도 정선 부매에서 목회하던 시절이다. 한여름 삼복 중 그 찜통 같은 더위에 내 몸은 KO 직전이었다. 아내와 나는 할 일 없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 아내가 시집올 때 가지고 온 선풍기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황소를 키우는 뒷집에서 날아온 파리떼들이 달려들어 낮잠을 성가시게 한다. 그때 어떤 아이가 밖에서 우리 집사람을 부르는 것이었다. 사모님요, 잠깐 나와 보래요. 낮잠을 자다 들킨 우리 내외는 거의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중학교에 다니는 소녀, 소년들이 우리 내외를 찾아와 좀 보자는 것이다. 야, 그럼 이리로 들어와라. 아니래요.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지 뭘 그러냐. 이리 들어와서 얘기해. 그래도 아이들은 한사코 예배당에서 얘기를 하고 싶단다. 그것도 우리 두 사람과 같이 가자는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무슨 기묘한 얘기가 있는 모양인 것 같기도 했다. 할 수 없이 예배당을 향했다. 예배당 현관문을 드르륵 하고 열자 갑자기 위에서 물 양동이가 떨어졌다. 완전 물벼락이었다. 애들이 짓궂은 장난을 한 것이다. 아휴, 야, 이놈들 봐라. 아이들이 평소에도 비슷한 장난을 해오던 터라 그냥 웃으면서 받아줬다.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 있었다. 초등학교에도 안 다니는 너덧살 코 흘리게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까지
20명 남짓이 우리 내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당황하고 있는 나에게 아이들은 차례로 줄을 지어 다가와 예쁘게 리본 장식을 한 들꽃을 하나씩 건네주었다. 들에서 볼 수 있는 개망초, 맨드라미, 메밀꽃, 들국화 등 흔한 들꽃이었다. 그때서야 감이 잡혔다. 그날은 바로 내 생일이었다. 아내 말고는 아무도 내 생일을 기억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아니, 생일을 기억한다는 것도 사치다 싶을 정도로 가난한 마을이었다. 그 당시 한 달 사례비가 5만 원이었는데 그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전도사로서 미역 줄거리 하나 살 만한 돈도 없었고 또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기 때문에 섭섭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내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였었던 것이었다. 아내 목에는 역시 들꽃으로 만든 둥근 꽃다발을 걸어주었다. 또 자기들끼리 100원, 200원을 모아서 산 것이라며 나에게 넥타이와 넥타이 핀을 선물로 주었다. 생일 케이크 대신 제과점에서 사온 둥근 빵에 양초를 꽂고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불렀다. 그 나이를 가져 만삭이던 아내는 손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고 나도 덩달아 아이들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울었다. 그때 아이들 표정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웠던지 한 줌의 가식도 없이 우리 내외를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예배당에 모였던 아이들의 똘방똘방한 눈망울이 지금도 선연하다. 나의 유년 시절, 어머니는 가을 거지가 끝나면 덕지덕지해진 창호지를 뜯어내고 불을 쑤어 새 창호지를 붙이고 거기다 코스모스 꽃잎이나 예쁜 나뭇잎을 붙였다. 그리고 문 밑에는 조그만 유리를 달아 유리 구멍을 만들었다. 그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본다. 안과 밖의 경계가 그 조그만 유리 구멍 사이로 나누어진다. 그 구멍으로 비가 오는 것도 보고 눈이 오는 것도 보고 사람 지나가는 것도 본다. 창문을 열고 밖을 조망하면 또 다른 세계와 마주침을 느낄 수 있다. 창문은 단순히 열고 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과 밖을 원활히 소통하게 해주는 새로운 세상으로의 통로다. 창문의 네 틀이 90도 각을 이루어 마주하면 사각은 입 구자가 된다. 문은 입이다. 입이 부실하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다.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할 때다. 강원도 집들은 다 야트막하다. 집집마다 문이 다 여닫이인데 문 높이가 내 키보다 훨씬 낮다. 내가 건망증이 심하다 보니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교우들 집이나 동네 이웃집으로 들어가면서 내 이마가 문틀에 박치기를 한다. 별이 번쩍번쩍한다. 손으로 아픈 이마를 만지면서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다짐을 한다. 그러나 그 집에서 나오면서 문틀에 또 박치기를 한다. 이마가 성할 날이 없었다. 작은 문을 제대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 심지어 다락문 같은 데는 기어서 들어가야 한다. 나는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또 박치기를 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나를 미련 곰퉁이라고 부르셨던 걸까? 요령 부득하면 이마만 찢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친다. 문이 주는 화두는
내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낮아져야 한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겸손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그 반대는 교만이다.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하여 교만을 떨면 마음은 추해지고 만다. 자기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면서 겸손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아직 인생의 철이 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삶의 깊이를 갖춘 사람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내가 낮아져서 결코 손해보는 일은 없다. 내가 낮아질 수 있다면 그 어떤 세상의 문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 결국 길과 문은 연결되어 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고 통과해야 할 문이 있다. 그러나 고개를 빳빳하게 치켜들고서는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없고 또 그 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없다. 낮아져야 한다. 끊임없이.